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큰 감사며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제가 너무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죠? 제가 그때 시카고로 이사 갈 때 별명이 울보가 됐는데 오자마자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좋겠네요. 네. 원래 금요일에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푸시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통화를 하는데 원래 제가 주일 설교만 하기로 했거든. 근데 네,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주책을 보여서 죄송하고 원래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주일 설교만 하기로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금요 설교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시는 절대 안 하셨고 제가 예전에는 저희가 부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돌아가면서 금요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은 최용원 전도사님 2분이 하시니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쉬실까 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괜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울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저희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인데 제가 끝까지 설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울음이 나와서 성도님들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갓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것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들이 이 가나안 땅 문턱에 왔던 건 처음이 아니었죠. 40년 전에 이 사건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0명, 한 명씩 선발된 12명의 사람들이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정탐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강한 팔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부터 더 길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갈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정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서 그 미래를 잘 설계하기 위한 그런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살펴보라고 보낸 정탐이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를 결정하는 정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탐의 결과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낙심해서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됐고요. 그 기나긴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선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광야 1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다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요. 이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 쪽으로 진군해서 아모리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한 옥을 물리쳤고 또 모압과 미디안도 물리쳐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이 동편, 지금 있는 동편에 정착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그 가축이 아주 많았다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전리품으로 가축을 참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형편이 바뀌면 그 주변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지나가면서도 이 집은 어떤 집인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고,
차를 살 계획이 있으면 그냥 뭐 장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가 되면 어느 학교가 좋을지, 어느 지역이 학군이 좋을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사하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 형편이 바뀌면서 그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예전 같았으면 별 신경 안 썼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디가 가축 키우기 좋을 땅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고, 또 비옥한 땅이 예전과 다르게 더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강을 건너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원리적으로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는 일에 자신들은 빠지겠다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은 40여 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모세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모세가 보기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랬죠. 10명의 그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낙심해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보기에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이 동편에 정착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모세의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모세가 보기에는 40여 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일과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고 있는 일이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해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이 두 지파가 이 요단강의 동편을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필요보다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신들의 안녕 때문이긴 했지만, 이 새로운 세대는 그 40여 년 전의 1세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그 자신들의 뜻이 모세에 의해서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에게 반역하기보다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모세의 말을 이 마음속에 새겼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태도가 달랐죠. 그리고 이 두 지파는요, 모세에게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요구한 만큼 가장 앞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겠다. 또 가장 나중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안전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할 때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요,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즉 끝까지, 가장 나중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싸웠고, 전쟁이 6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또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본 후에야 자신들이 받은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지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처음 했던 이 요청은 모세가 막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고, 그들이 예상하든 예상하지 못했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처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야말로 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연합기도회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온 공동체가 같은 확신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바로 여기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또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보고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이 사업장을 인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런 학교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하기 시작한 것인지,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분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진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떤 확신을 갖고 다 함께 으쌰으쌰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그 일이 틀어진 일이 생겼을 때 혼란에 빠지죠.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착각했었나? 우리끼리 그냥 들떴던 것인가? 막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렇게 헷갈려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A 아니면 B 둘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죠. 저의 지난 그 6년 혹은 7년간의 그 세월을 돌아봐도요, 유학을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다음에는 뭐 어느 학교로 유학을 갈 것인지, 또 이제 어떻게 고등코넬 신학교로 오기로 정해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할 것인지, 또 이제 THM 마치고 나니까 박사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제가 여기 고등코넬에서 했던 신약학을 계속 할까 아니면 그때 막 설교학을 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한동안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민이 길어져서 제가 낮은 교회에 더 오래 있게 됐습니다. 뭐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죠. 또 박사 공부를 위해서 어떤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가, 또 시카고에서 제가 공부하던 중에 어떤 교회에서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탁하는 그 사역의 종류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그런 사역과 다를 때에 교회의 필요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우선인가, 여러 고민들이,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그 인생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이런 그 수년간의 선택의 결과인 셈이죠. 하나하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마다, 인생의 갈림길 같은 이 선택의 순간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LA로 이사를 가야 하나,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만약에 LA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스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선택을 내리고 나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코 100% 확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A로 이사를 가고 혹은 뭐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이 선택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떤 날씨를 선호하는지, 서부의 그런 날씨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동부의 이런 좀 다이나믹한 날씨를 선호하는지, 뭐 그런 선호도의 문제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끼게 된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도 가운데, 뭐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된 확신들,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섞여 있어서 우리 욕심, 뭐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 것들, 막 그 가족의 의견, 뭐 옆 사람의 뭐 여기가 좋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순수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보면 또 다르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과 판단력으로만은 감춰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해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를 보고 이 보스턴에 왔는데, 제 삶에 있어서 고든 코넬보다는 낮아진 교회의 그 만남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어떤 그런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많은 가축대를 갖게 되어서 그 장소가, 목축할 만한 장소가 필요해진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비옥한 땅이 갖고 싶어진 그런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위험하게 본 모세의 책망이 있었고요.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모세의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민하고 새롭게 제시한 또 새로운 타협안, 이런저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의 관점이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건너 너머에 정착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 놀랍게도 모세는 이 두 지파가 동쪽에 정착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요단강 넘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동편에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왜 너희는 여기에 남으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을 낙심하게 하느냐. 모세는 동쪽 서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칠 그런 영향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지파가 마주한 그 현실과 그들의 소원 혹은 욕심,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뒤얽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의 관점은 그들이 여기에 정착했는지 저기에 정착했는지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LA로 이사하는가 보스턴으로 이사하는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는가, 이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가, 성경은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되 그 정착하는 방식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따랐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요구했던 만큼 가장 앞서서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또 가장 나중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구할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하나님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로 가야 합니까? 저기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저걸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고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하고 나름의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고 열심히 간증을 하는 데에 그러는 사이에 내 옆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리는 고집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말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신앙의 양심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은데 내가 네 옆에 붙여준 사람들을 좀 더 챙기고 배려해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긴급 구조하신 것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남들보다 더 잘해서 천국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신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디에 정착하기로 선택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참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른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헌신을 되돌아보면서 야, 쟤네는 다 자기 욕심 챙기려고 저랬던 거야 라고 평가하지 않고, 저들은 형제 지파들을 잘 섬기며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였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동일한 칭찬,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주님의 뜻을 잘 이행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자림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강사들이 오면은 이렇게 인사말로 하잖아요. 아, 여기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시죠? 근데 저는 인사말, 제 주변에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가서도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스턴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나자림 교회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신앙생활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자림 교회 성도님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에 속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각자의 여러 삶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삶의 모든 결정과 그 말과 행동의 모든 초점에 공동체가 항상 들어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나자짐 교회 성도님들이 부디 이 보스턴 땅에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함께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걷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로, 다양한 삶의 모양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나와 하나님의 그 문제로만 축소하여서 생각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다는 모든 일과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형제 자매들을 소홀하게 여겼는지, 혹시나 우리가 그들에게 낙심과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분별하며 행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